정말 제가 볼 때 참 좋은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제법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딱 가보면요, 느낌이 와요. 제가 무당은 아닌데 딱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 오느냐 하면, 이 교회는 좀 눌리는 경향이 좀 있다. 이 교회는 앞으로 정말 살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들이 와요. 다 다락방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 복음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다 영적인 게 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온누리 교회를 와보니까 이 교회는 사는 교회다. 또 살아날 교회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진 교회다. 우리 다락방에서 만약에 상 주는 제도가 있다면 온누리 교회는 상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의 어떤 성취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솔직히 메시지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온누리 교회는 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시간표를 주시기 마련이죠.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의 초청을 받고 사실은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 망설였느냐 하면, 아니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는 교회에 내가 가서 해야 될 설교가 뭐가 있을까? 또 뭐 제가 김만곤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면 당당히 오겠죠. 그런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또 뭐 키만 내가 컸지 영권도 모자라고, 그래서 잘못하면 누를 끼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제가 그때 전화 받을 때 우리 신학교 내가 강의가 있어서 신학교 갔거든요. 그런데 또 뭐 선배 목사님이 자꾸 부탁을 하는데 거절하는 것도 안 그래도 교만한데 더 교만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수락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소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회 살리는 중직자. 앞으로 우리 뭐 렘넌트들도 다 중직자가 될 거니까, 우리 렘넌트들, 오늘 찬양한 렘넌트들 꼭 10년 후에 20년 후에 장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품어야 돼요. 뭐 세상을 향한 비전만 품을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교회 살리는 중직자로 세움을 입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딱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교회 살리는 중직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교회 이해를 똑바로 해야 돼요. 이 교회가 뭐냐는 거죠. 교회가 뭐냐? 간혹 교회 이해를 잘못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를 뭐 동호회 모임 정도로 알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고, 이 교회 이해가 잘못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 있고, 잘못된 행동이 그 사람에게 저주와 재앙이 되어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교회 이해를 똑바로 해야,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며, 왜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며, 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며, 이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구나, 이게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안 나와요.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면요,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요 그걸 알아야 돼. 아,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 내가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여러분이 받은 겁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헷갈리는 것을 바로 잡으면 여러분들이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교회란 무엇이냐는 거죠.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얼마나 온누리 교회가 아름답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부러워요, 진짜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로서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 함께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요 카할이랍니다. 카할. 이 카할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를 가르쳐서 카할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카할. 이 카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다? 큰 소리 하세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정도로 목소리가 작아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기쁨과 여기에 대한 즐거움과 여기에 대한 소망과 여기에 대한 감격이 크지 아니하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복음을 지금 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신분이 뭐예요? 옛날 신분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을 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딱 집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딱 집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게 하셨냐? 성도들의 공동체인 온누리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거든요. 에클레시아의 뜻도 뭐냐? 주님의 백성이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이 목소리를 작으면 안 된다니까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이라니까. 주님의 백성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거든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온누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지금요 높아지고 있습니까?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영어로 교회를 처치라고 하죠. 이 처치의 뜻이 뭐냐면요 주께 속한 이라는 뜻입니다. 주께 속한.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은 누구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주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가치가 이만큼 위대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내가 지금 뭡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주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한 명 한 명들이 모여서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온누리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체성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온누리 교회가 주께 속한 교회가 확실하다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운 성도들의 공동체가 확실하다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주께 속한 이런 단어들,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확 감격이 와야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게 확 안 오면 지금 사탄이 여러분을 신방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사탄이 여러분을 신방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귀신 들린 여자가 회당에 있었다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귀신 들린 여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목사님 편한 대로 메시지 하세요. 하고 싶은 거 그냥 하세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안 합니다. 왜 그래 안 하느냐? 하나님이 종이잖아요. 김 목사님은 저가 편하도록 목사님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지만 나는 절대로 그런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게 앉아서 뭘 기도했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은 편하게, 시간도 관계없이 편하게 그냥 메시지 하려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충성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하고 이곳에 나온 거예요. 사실 이 설교 원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자세로 이 메시지를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후대의 미래까지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교회관.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잘못된 교회관이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건물도, 그죠? 성전은 아니지만, 교회 다니지만,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자, 교회는 누가 교회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성도들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산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들을, 여러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들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건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 없는 교회는 없어요. 왜 한국교회가 건물 짓기를 그렇게 노력하느냐? 여러분, 청와대가 중요합니까? 이 건물이 중요합니까? 이 건물이, 국회의사당이 중요합니까? 이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까? 이 교회 건물이 중요해요. 건물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이 뭐냐면, 내가 교회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요, 이게 분명한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모르면요, 교회 생활이 뭡니까? 좋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이상한 짓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섬기는 것도 달라지고, 교회 렘넌트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중직자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면, 그죠? 교회 청소하는 마음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딱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교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할, 에클레시아, 처치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고,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하겠어요.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하겠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일찍 왔거든요. 1시 55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앞을 지나가는데 장로님들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체육관 앞에 차를 세워두고 오늘 원고도 좀 보고 좀 기도도 하고 잠시 쉬고 이렇게 한 20분 15분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장로님들이 계시길래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서 계시냐 했더니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얼굴을 빨리 보고 싶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거짓말인 줄 알지만 내가 진짜 내가 감동받았어요. 내가 거짓말인 줄 알지만은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참 김한권 목사님 행복하시겠다. 여러분, 그런 게 행복이에요. 그런 게 행복이나 뭐 특별하게 뭐 행복이 뭐 있습니까? 순간순간 행복하면 됐지 뭐. 나볼 그분은 장로님은 아마 가르침을 잘 받은 분이에요. 내가 오늘 좀 약간 헛소리 할게요. 따라서 하세요. 아부를 잘하자. 아부를 잘해야 돼. 아부를 잘해야 돼. 여러분, 그 너희들 렘넌트들 어디 가서 뭐 너희가 뭐 세례 요한인 줄 알고 뭐 정의를 외치지 마. 그러다가 감옥 가고 뒤져.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부를 잘해야 돼. 직장 상사한테 아부를 잘해야 돼. 맞습니까? 아부를 잘해야 돼. 누구 말고 세례 요한이 되려고 그래. 그러지 마. 가서 아부를 잘해야 돼. 뭐 과장님, 부장님, 이사님, 내가 참 이사님을 볼 때마다 내가 참 기쁘고 이사님의 능력을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면요, 금방금방 진급해. 그런데 그 이사 밑에서 맨날 이사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요,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뭘 잘해야 된다고요? 아부를 잘해야 돼. 아부를 교회 와서. 목사님의 얼굴을 빨리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서 있으면 이런 아부가 나와야 교회가 된다니까. 이런 아부가 나와야 돼요. 내가 거짓말인 줄 안다니까. 알아도 그 순간 나는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그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분 나빠서 막 대강하고 갈 거야 아마. 얼마나 이게 아부를 잘해야 돼. 교회에서도요, 아부 잘해야 됩니다. 옆에 성도들한테 아부 잘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기분 좋아서 더 열심히 교회 다닐 거 아닙니까? 자, 이러면서 우리는요, 교회의 사명을 5가지 딱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첫 번째는 뭡니까? 교회는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자, 우리 다락방 하시는 분들은요, 워낙 예배를 잘 드리고 메시지를 잘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잘못됐냐면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모이면 안 돼. 이거 수준 낮은 교인들이에요. 정말 수준 낮은 교인들이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간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린다, 정말 수준 낮은 이런 사람들은 서밋이 될 수 없어요. 저 밑은 될 수 있어도 저 밑이야. 그냥 서밋이 안 돼. 누가 서밋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나는 교회 간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그 영광을 드림의, 예배의 목적은 드림이지 받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받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기적인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저는 지금 설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찬양한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에 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예배의 포커스가 어디 가 있어야 되느냐? 주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은혜는 오게 돼 있어요. 은혜는 받게 돼 있는데 막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좀 바꿔보세요. 오늘부터 뭐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가르치고 갑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오늘 이 시간 주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멋진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예배 드린다면 뭐 은혜 받게, 또 이렇게 말하는 다락방 사람들은요 메시지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합니다. 따라가세요. 헛소리 그만하자. 무슨 메시지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메시지도 주시지. 영광도 안 돌리는데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무슨 말씀을 주냐고. 영광도 안 돌리는데. 정말 수준 낮은 교인 되면 안 돼요. 영광 돌리면 은혜도 주시고, 영광 돌리면 말씀도 주시고. 그런데 영광은 없고 막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메시지 받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예배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다 집중하세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요, 교회는요 성례가 있어요. 성례. 이게 뭐냐면 세례와 성찬. 제가 오늘 아주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세례와 성찬. 여러분 다 세례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그것도 교만이야. 여러분 목사님이 세례 받으세요 하면 빨리 세례 받으세요. 만약 목사님이 여러분이 뭐 하라고 시키잖아요. 빨리빨리 하세요. 뭐 안 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모자랍니다. 뭐 내가 아직 시간표. 왜 지 시간표를 지가 왜 말해? 그거 처음부터 교만이라니까. 그거 처음부터 교만이에요. 뭐 시키면 아멘하고 금방 해야 돼요. 조금 부담이 돼. 그래도 아멘하고 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머리카락 확 뽑아버려야 돼. 그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음에 언제 해?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음에 언제 해? 저는 우리 교회 중재 세우잖아요. 꼭 헛소리 하는 중자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준비가 안 되고 니 하지 마 그러면. 나 당장 니 하지 말랍니다. 그럼 니는 평생 준비하다가 뒤져 너는. 맨날 준비하다가 그거 뒤진다니까.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한 발 앞뒤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지.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보세요.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준비만 해. 그러다가 뒤진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례도 받고 성찬에도 참석하고 얼마나 이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딱 성찬식에 참여해 보세요. 우리 다락방 어떤 목사들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뭐 성찬식이 뭐 우냐 뭐 그런 말 하는데, 뭐 성찬식이 우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 말 이해가 안 돼요.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날 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저건 아니다. 여러분 복음에 충만해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몸과 이 피에 내가 참여하면서 이 축복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눈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잖아요. 너무 눈물 없는 눈가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은 눈물이. 저는 여기 오면서요, 김한권 목사님 이 교회 진짜 눈물을 많이 흘렸었구나. 내가 그 생각 들더라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나는 이런 응답 못 받았잖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이 눈물이 없이는 이 교회가 주의 종과 우리 중직자들과 많은 교회 성도들이 눈물이 없이는 이 교회가 이렇게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은 정말로요, 이 복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눈물이 있어야 돼. 성찬 딱 잠서 눈물이 있어야 돼. 그냥 밋밋하게 떡을 떼면 안 돼요. 밋밋하게 잔을 마시면 안 돼. 내가 받은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흐르는 이 성찬, 여기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계속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좀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좀 울으라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울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눈물이 있으면 이 교회는 산다니까요. 한번 눈물 없어 보세요. 안 돼요. 저는 한 번씩 주일날 설교하면서 내가 웁니다. 내가 절대로 안 울 사람처럼 보이죠.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울어요. 왜?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것 좀 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것 좀 죄밖에 없다. 근데 우리 교인들 보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주의 종으로 세워서 말씀 전하게 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 내가 우니까 또 내가 울면 또 제일 빨리 우는 분들이 권사님들이거든. 이유도 모르고 울어. 목사가 우니까 함께 우는 거야 그냥. 그런 분들을 보고 일명 동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동력자라는 거 얼마나 중년 동력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동력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 있어야 돼요. 뭐 이거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성찬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되느냐. 교회는요 교육이 시대예요. 교육이 시대예요. 저 오늘 예배 보세요. 일종의 교육적인 예배예요. 교육적인 예배예요. 교회는요 교육이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 교회에서 꼭 해야 될 교육이죠. 성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꼭 해야 됩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안 받아버리면 여러분들은 정말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요 사람들은 교육받는 걸 싫어합니다. 고쳐야 되거든요. 간혹 이제 성도들이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요. 저한테 난 우리 목사님한테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하면 바로 강대상에서 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대. 저는 우리 다른 말에서 주로 이제 상담과 치유 사역을 30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들어와 있는 그 이메일이나 문자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각 교회의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입 열면 다칠 사람들 많아요 진짜요. 그런데 김한권 목사님에 대해서는 열 게 없어요. 여러분 왜 나한테 상담 안 하세요?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하는 말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목사님하고 말하면 까지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도 깠습니다. 그 깐다는 건요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이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안 까면 이분을 뭡니까? 잘못된 길로 밀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딱 불러서 까야 돼요. 까야 이분이 정신차리거나 삐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분명히 삐지거나 정신차리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사람이면 정신차립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역사에 흘러가는 사람이면 삐집니다. 그리고 삐졌다가 또 정신차리는 사람도 있고요. 왜 내 이 말 하냐면요.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어요. 성경 보세요. 다 나옵니다. 저는 성경적 근거 없는 이야기 안 합니다. 집에 들어갔어요.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막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느냐. 이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베드로 시몬이 아니에요. 시몬아, 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수건도 주지 않았다. 바로 깝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바로 깝니다. 바로 까야 정신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까면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릴 시간표가 왔다. 정신 차릴 시간표가 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게요 교육이라니까. 교육. 까지 않고 어떻게 교육을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교육을 받으면요 받은 대로 해야 돼요. 받은 대로.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요즘 주로 저는 운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요. 한 가지만 하고. 아침에 테니스 치지요. 또 가끔씩 자전거 타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죠. 저는 자전거 타고 자전거가 저는 4대가 있거든요. 다 달라요. 산악 자전거, 로드, 또 이렇게 접이식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는 좀 작잖아요. 딱 접으면 요즘도 하거든요.
그럼 차에 딱 싣고 가가지고 뭐 딱 이렇게 돌고 뭐 또 막 바다가 좋으면 스쿠버 다이빙하러 들어가고 이번에 제가 제주도 3박 4일 다이빙하고 왔거든요. 갔다 오고 그래서 뭐 또 자연을 보면서 나는 이 다이빙할 때마다요 이 바다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나는 막 너무너무 그 바다 물속에서 느끼고 와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일은 그걸 잘 느끼고 와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기본. 오늘 메시지가 거의 기본 메시지거든요. 이 기본이 잘 되어지면 뭐든지 잘해요. 뭐 기본 안 되잖아요. 그럼 뭐든지 못해요. 제가 골프도 저는 좀 잘 치거든요. 참고로 저는 우리 집안 자체가 골프 집안이에요. 우리 남동생 프로골프, 사촌동생 프로골프 다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골프를 좀 일찍 접했어요. 접하고 요즘은 잘 안 치다가 이제 최근 다시 치는데 우리 다락방 하시는 분들 골프 치러 가보면요. 저분은 절대로 90타를 못 넘겨. 딱 담노입니다. 왜 담노느냐? 기본을 잘못 배웠어요. 그러면 저분은 절대로 90타 안으로 못 들어와. 그러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92개, 93개 치고 있어요. 10년 지났으면 강산도 변하는데 좀 나아져야지. 절대로 강산은 변해도 골프 실력은 안 변해. 안 변해. 왜냐하면 기본이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말하는 이런 기본들을 잘 익혀놓으면 여러분은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기본이 중요하다니까. 예? 여러분 탁구 쳐보셨죠? 개탁구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개탁구. 왜 개탁구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자세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자세가 그러니까 이 개탁구요. 여러분 개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이 잘못되면 개타고 친다니까. 그 개 같은 신앙생활 한다니까. 진짜로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나? 교육이 있어야 돼. 근데 교육은 아파요. 힘든다고. 그러나 교육은 받아야 돼요. 특별히 중직자들일수록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중직자들일수록. 왜 중직자들이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느냐 하면 그만큼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을 제대로 알고 그죠? 방향 맞추어서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중직자들일수록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장로님 되면 교육을 안 받아요. 교육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는요 전도하는 교회라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온누리 교회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죠?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가 하면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진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예배, 성례, 교육, 전도, 교제.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이다.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설교 원고와 관계없이 제가 이곳에서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살리는 중직자를 했습니다. 교회 살리는 중직자.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 옛날에 호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할 때 우리 가문이 처음 복음을 받았고 그때부터 계속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으로 그렇게 내려왔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직자의 대표는 뭐 장로님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했던 말씀을 저는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외할아버지도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우리 친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저한테 말해줬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저희 할아버지가 며느리인 저희 어머니에게 주일 성수해라. 무조건.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이야기를요, 틈만 나면 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주일 성수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두 번째로요, 11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며느리에게 계속 이게 말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해라. 11조를 반드시 들으라.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러 일을 하면서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새벽 3시 되면 교회 갑니다. 우리 어머니의 위로가 뭐냐면요, 자기가 제일 먼저 교회 가서 새벽에 문 여는 거, 그게 자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행복 귀한 행복입니다. 정말 귀한 행복이죠. 자기가 제일 먼저 교회 가서 교회 문 열고, 교인들 오기 전에 교회 문 열고, 교회 뭐 이렇게 대펴놓고 불 켜놓고 예배 드릴 때 다 늘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고.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그 이야기예요. 교회는 항상요, 이 말이 많은 곳이잖아요. 맞아요? 교회는 항상 말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고, 장로님이 그래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할아버지는요, 그거 한마디도 목사님한테 전달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전달 안 하느냐? 그 이유는 나는 모르겠어요. 전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 좀 건의도 할 수 있고 뭐 좋은 말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냐? 천국 가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난 그 이유는 나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유는 모르는데 한마디도 안 하나. 막 전문 사람 찾아와서 절대 전달 안 한다는 거예요. 뭐만 하느냐? 전부 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알고 기도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딱 기도 제목으로 알고 기도만 딱.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딱 그걸 기도 제목으로 알고 기도했는데 세월이 지나보면 그 기도대로 기도 응답이 와 있더라는 거지. 와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성수 철저히 하고 11조 철저히 드리고 뭐 여기서 막 들려오는 말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서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일의 성수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조만 드립니까? 지금도 저희 할아버지가 헌금했던 땅에 지금도 그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 교회, 지금 큰 교회, 그 지역에 큰 교회 있는데요, 그 교회 그 땅을 우리 할아버지가 그 헌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까지 지금 100년이 지나도 그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빚 많죠? 분명히 빚 많을 겁니다. 이거 분명히 빚 많을 거예요. 다 갚아놓으면, 힘써 이렇게 갚아놓으면 이 교회가 100년 이상 이곳에서 보험운동 하는 거예요.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피를 뿌려야 되고 누군가는 뭡니까?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곳에 헌금한 그 땅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서 있고 지금 100년이 넘게 지금 그곳에서 복음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앞으로 온누리 교회가 이런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할아버지가 헌신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말만 하지 말고 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좀 뭔가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요, 그 지역을 한번 지나갈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가 헌금한 저 땅에 저렇게 교회가 서서 아직도 복음 전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지금 기념비적인 그런 후대 입장에서는 기념비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오늘의 교회도 이런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되느냐? 제가 쓰는 말로 목돈 제자가 나와야 돼요. 목돈 제자. 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돈 제자의 무엇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목돈 제자. 손들어서 말해보세요. 목돈 제자는 무엇의 줄인 제자라는 뜻일까요? 장로님들은 맞춰야 되는데 이거. 제가 쓰는 말이기 때문에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목도 내놓고 돈도 내놓는 그런 제사.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목은 내놔도 돈은 못 내놨잖아요. 이게 문제 생긴다고. 이게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목돈 제사가 나와야 돼. 저는요, 헌금할 때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냐면, 내가 이 돈을 헌금해도 내가 사는데 지산이 없다. 나는 과감히 헌금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과감히 헌금합니다. 이 돈을 헌금하는데 또 지산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거 없다. 과감히 해버려요. 과감히. 목돈 제사가 안 나오면 이 빚 못 갚습니다, 이거. 그죠? 목돈 내놓고 돈도 내놓는 제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런 제사가 맞냐?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목돈 제사는 없어요. 맨날 말은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면서 말만 해. 근데 목돈 제사가 없다니까. 없다니까. 말만 해. 막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목돈 제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문제 되는 거야. 자, 우리 온누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 같은 이런 분이 나와야 되고,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목돈 제사가 나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 번다? 아주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내가 돈 버는 이유는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이 마인드를 바꿔버려야 돼. 내가 교회와 선교를 위해 돈 버는 거예요. 저는요, 1년에 6번을 캄보디아를 가거든요. 1년에 6번은 가요. 딱 2달에 한 번씩 가요. 제가 세운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가요. 1년에 그 신학교 운영하는데 돈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들어가요. 그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제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줘요. 누군가가. 그럼 나는 그 돈 가지고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목돈 제사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으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내 돈 어떻게 1년에 5천만 원 가라고 내가 씁니까? 내가 뭔 돈이 있어서. 내가 번 돈 다 살아보면 해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디에 냈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를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성경 가르치는 신학교를 위해서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세우는 그 일에 목돈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목돈 제사가 나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는 100년이 지나도 계속 복음 전할 교회로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 버는 이유 뭡니까?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 돈을 벌어야 된다. 그 마인드를 딱 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뭐 헌신 예배 드리는데 말만 헌신하지 말고 딱 비전을 바꿔요. 나는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이 되겠다. 딱 그렇게 결단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니까. 10의 9조를 바치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했죠. 그게 바로 멋진 인생이에요. 괜히 뭐 파마만 열심히 한다고 멋진 사람 아니에요. 뭐 양복만 입는다고 멋진 인생인 줄 압니까? 인생 자체가, 내용 자체가 멋있어야 돼요. 그런 제사가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목돈 제사가 나올 때 뭡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가 든든히 선다. 자, 이런 축복을 꼭 누리는 우리 온누리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 교회 시간표에 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 원고로 바꾼 거예요. 원고로 바꾸고 또 정말 좋은 교회고 정말로 길이 남아야 될 교회로 나는 온누리 교회가 남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앞으로는요, 지금 교회 위기 시대가 왔다는 말은 기본이고요,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옵니다. 진짜 이런 제사들 안 놓으면요, 교회 유지하기 힘듭니다. 두고 보시라니까요. 이런 제사 안 놓으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제사가 나와야 온누리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는 거지요. 안 그러면요, 문 닫을 줄도 몰라, 이거. 우리가 인생에 그런 실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탁입니다.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영성을 위해서 딱 2가지만 하면 돼요. 성경 잘 읽고 강단 말씀 잘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의 개인 영성을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강단 말씀 잘 따라가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 읽고 강단 메시지 따라가는데 누가 실패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느냐? 딱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누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되느냐? 입. 딱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중직자들은요, 진짜 입 단속 제대로 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일수록 입 단속. 절대로 중직자들은요, 비판하면 안 돼요.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막 다른 성도를 비판한다거나, 그죠? 뭐 다른 장로님들을 비판한다거나, 막 권사님들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요, 무조건 중직자들은 칭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어느 장로님의 딸이요, 수면조 5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잠만 자다가 깨어났어요. 왜 이 장로님의 딸이 수면조 50알을 먹었느냐? 저하고 상담하면서 이 자매가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장로님이고 자기 어머니는 권사예요. 그런데 엄마가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교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어느 장로가 어떻고 뭐 저떻고 이렇고 뭐 이번에 다녔는데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얘는 밥 먹을 때마다 목사님에 대한 거, 다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듣고 있는 거. 그럼 또 맞장구 치가지고 이 또 권사님이 또 권사회에 쓰시던 이야기 또 막 다 한다는 거예요. 얘가 회를 느껴가지고 야금야금 수면제를 사가지고 50알을 틀어 먹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잠만 자다가 깨서 자고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들 둘이가 지금 다 미국에 있지만, 제가 우리 아들들을 키울 때요, 나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성도들에 대한 비난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 애들 귀에 우리 장로님 어떠고 뭐 권사가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좋은 마음에서 참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시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나를 참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클 때요, 우리 그 목회자 그 자녀 피켓 수련회 있잖아요. 한 번 딱 갔다 오더니 안 가려 하더라고요. 왜 안 가려고 하느냐? 이유가 뭐냐? 갔더니 애들이 전부 다 너무 상처가 많다는 거지. 교회에 대한 상처, 중직자들의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러면 그 애들이 왜 그런 상처를 가지게 됐겠어? 누군가가 말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죠? 그런데 우리 애들은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 듣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애들은요, 가끔씩 한국 오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어깨동무하고 돌아다닙니다. 우리도 장로님들이 미국식이라서 너무 좋다면서 막 또 그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애들한테 뭐 좀 김 장로님이 좀 그렇다 했으면 절대로 어깨동무 하겠어 못 하겠어요? 못해요. 그리고 또 뭐 장로님들이 또 기분 좋으니까 막 용돈도 계속 주거든. 또 용돈 받는 재미로 계속 옛날 그랬어요. 이제 다 커서 안 받지만은.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비판하는 입은요, 누군가를 죽이는 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비판하지 말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다니까. 있어도 비판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있어도 입은 다물어야 돼요. 입 단속을 잘해야 돼요. 제가 무너지는 교회들 가만보면요, 전부 다 중직자들이 입 단속을 못해가지고 무너지더라고. 뻔해요, 이거는요. 교회는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적어볼게요. 교회는 아프다. 이 말 이해됩니까? 교회는 아프다. 아마 잘 이해 안 될 겁니다. 교회는 아픕니다. 아프다고, 교회는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시험 들 일이 교회에 있다 없다? 낙심할 일이 있다 없다? 그래서 교회는 아파요. 아픈 데다가 비판까지 해보세요. 이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자들은 절대로 비판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우리 주부에다 딱 실어놨어요. 첫째, 매일 성경 읽는다. 우리 교회 규칙이에요. 매일 성경 읽는다. 두 번째, 다른 성도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입 열지 않는다. 세 번째, 시험에 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대지 않는다. 자기가 시험에 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대지 않는다. 딱 3가지 우리 교회 규칙이에요. 주부에다 항상 실어놔요. 매일 성경 읽는다. 다른 성도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에 든 이유를 다른 성도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다. 쥐 믿음 없이 시험 든 거지. 뭐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쥐 믿음 없이 시험 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여기서 실족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다니까요. 장애물이 있다는, 이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어. 여러분, 온누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이 교회 안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족할 만한 이유는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아픕니다. 교회는 아파요. 그러나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실족하지 마세요. 실족 안 해야 됩니다. 실족하면 평생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실족 말라고 해요, 그거요. 좋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세 번째요, 이런 의미에서요, 교회의 큰 어머니가 되라. 큰 어머니가 되라. 자, 이런 말 하고 싶어요. 큰 어머니. 어머니는요, 옳고 그름을 늘 말합니다. 그러나 큰 엄마는요, 말하지 않습니다. 막 괜찮다, 괜찮다 해줘요. 엄마는 막 탁탁 짚고 말하잖아요. 근데 큰 엄마는, 이거 막 놔두라, 막 괜찮다 한다고.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지. 그럼 중직자들은 큰 어머니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이런 중직자들 밑에서 렘넌트들이 커야 돼요. 늘 중직자가 비판하면요, 이 렘넌트들 다 죽습니다, 이거. 자살한다니까, 자살. 수면제 조용히 모은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하고 이래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누가 여기 교회 올 때 누가 여자분들 이렇게 헤어스타일 바뀌어 오잖아요. 그러면 와 붙어가지고 이쁘다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돼. 아이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머리가 뻑뻑 이래 하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와 덤벼가지고 너무 이뻐. 어디서 했냐고 막 이렇게 말해줘야 기분이 좋은 거지. 아이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머리카락 뽑고 왔나 하면서, 아이고, 지 주제를 알아야지 하면서. 이런 헛소리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한 분이 헤어스타일 바꿔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와르르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 너무 이쁘게 잘했다면서, 어느 미용술을 했나면서, 얼굴이 산다 살아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여러분 직장생활 피곤하게 하잖아요. 힘들잖아. 솔직히 직장생활 안 힘들어요? 직장생활 힘들잖아요. 교회 와서는요, 힘들면 안 돼요. 그럼 이거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중직자들이 만들어야 되고 렘넌트들이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아부 잘하면 된다, 이게. 칭찬 잘하면 돼요. 그렇죠? 절대로 이런 비판하는 말들은 교회에서 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온누리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저의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치유도 되어지고, 좀 가슴도 좀 더 커지고, 마음의 깊이도 좀 더 깊어지고, 그래서 행복한 예수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건물로 이사 오게 하시며, 또 입당을 앞두고 또 중직자들을 세우시니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김한곤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고, 또 세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의 사자로 세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또 이 일을 함께 중직자들이 발걸음을 맞추어 나갈 때에 힘을 주셔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3, 4대, 1000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